앙스트 블리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불안함의 꽃. 모든 꽃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종족 번식을 위해서 꽃을 피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는 죽어도 그 후손들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데, 그 꽃 이름을 앙스트 블리떼라고 합니다. 불안한 환경 가운데 종족 번적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피어내는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걸작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안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 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592년이죠. 흑사병이 온 유럽을 덮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라는 이 작가가 그 당시에는 무명 배우였다고 합니다. 모든 극장이 문을 닫으니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작품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리어 왕 맥베스라는 이 걸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 아이작 뉴턴이라고 있는데, 뉴턴 또한 이 흑사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 자연을 관찰하다가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작품들이 나오고 또 그의 모든 인생의 걸작들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여길 그때가 언제인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을 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우리 아버지의 시각으로 함께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내 관점으로 볼 것인가, 우리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부분은 온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상황을 오늘 이 모세는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장 30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이제까지 생활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 만나가 당장 내일 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갑자기 구름 기둥이 사라지거나 불 기둥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1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다시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으셔서 데리고 오셨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냈던 삶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 같고 불쌍하다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즉 모세가 그 지나온 여정을 딱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아서 데리고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비추어서
이 이스라엘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아, 저들의 삶은 참 무모한 것 같아. 아, 저들의 삶은 참 헛된 것 같다. 저들은 시간을 잘못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을 안아서 여기에 데리고 왔다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삶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론 삶을 보면 정말 좌충우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나고 나온 삶 돌이켜보면은 사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몇몇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지나고 나서 그 조금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거에서 끊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있구나,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그 상황들이 어렵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게 해주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안으셔서 보호하셔서 데리고 오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바로 이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형들이 자신을 팔고 참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나중에 어떻게 해석을 해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그 환경을 해석해냈을 때 그 요셉이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면 이 모든 문제는 새롭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왜 했느냐? 여러분들 왜 한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아직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정 중 하나가, 그러면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13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정탐꾼을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세가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이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 들어가라. 이 땅을 다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내자고 얘기했나요? 지금 사람들이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가라, 들어가면 된다, 신뢰하고 나가라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아이 그래도 한번 좀 확인하면 좋잖아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세한테 말을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냈을 때 결론이 뭐예요? 이들이 보고 와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보고 오니까 완전히 낙심, 좌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뚜기라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처자들이 다 잡히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내 시각으로 좀 더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는 내 시각으로 보다가 내 삶이 자칫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살아갈 때 나의 미래의 모든 모습들 물론 보면 참 좋겠죠. 알려주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해서 내 인생에 다 도움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을 그대로 묵묵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때로는 그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모세는요, 너희가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아직 수준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모 세대는 죽으면서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수준이 될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세가요, 원래 오늘 이 본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원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받을 때예요. 떨기나무에서. 근데 그때 원래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리고 1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그 전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까지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이 3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예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경험시켜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함같이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걸 모세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진짜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게 보면 안타까운 건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후견인,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존재로 인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또는 우리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인정하거나 나의 후견인이라고 인정을 한다라면 이제는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예전에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가 만났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나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 만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이 어려움이 훈련으로 바뀌어져요. 이 어려움이 나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이것을 어려움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 지금 신명기 말씀이 출애굽 2세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하면 되는데 참 문제가 뭐냐면 이들 속에 있는 선입관이 문제예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 1세대가 그때 당시 어린 자녀예요. 그때 태어난 자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었느냐?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그 당시에 그 부모 세대가 외쳤던 분리신앙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자녀들이 그대로 듣고 혹시 그들 가운데 그 생각이 싹트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후견인이라든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그 말을 내가 그 말 속에 혹시라도 매여 있거나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이제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처자가 잡힐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부모 세대에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벗어나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여러분의 모든 생각 또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라면 이제는 여기서 다 헤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깨끗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탐꾼이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요, 이들도 어떻게 보면 사로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돌다리로 두들겨 보라는 말이 있지만은요, 무모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가는 거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냥 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발걸음을 내디디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진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가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의 상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는 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셔서 그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와 함께, 아니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서 지금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또 안아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앞에 텐트 칠 곳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먼저 우리보다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칠 곳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 어떤 모든 생각에서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